나 다음 희망 아이디어 8번째 모세 오경에서 길어 올리는 희망 아이디어 8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2주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택. 그죠? 하나님의 선택.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야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초월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이유였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봤죠. 우리가 잘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못지않는 축복을 해주셨죠. 선택받지 않는다는 게 버림받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근거 말씀을 두 가지를 신명기에서 함께 나누면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에서 자손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에서에게 준 땅을 너희들에게 단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동일한 의미를 담은 인물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라. 선택받지 않았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배타적이고 또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경 전체는 어쩌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도 결국 선택받지 않는 여러분들과 저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최고의 열정을 쏟았던 헌신의 자리가 십자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야곱 2탄입니다. 야곱 2탄 제목은 나 다음이죠. 오늘 말씀은 작년에 한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의 플롯이 진행되는 구성처럼 제가 친절하게 발단입니다. 전개입니다. 위기입니다. 절정입니다. 결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발단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고 새로 받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 같아요? 틀려요? 본래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람, 본명인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철자 하나 바꾼 거예요. 할머니였던 사레를 사라로 철자 하나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입니다. 또 이 이름을 바꿔주는 말씀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야곱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축복해 주실 때도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이 책의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인 50장 마지막 부분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로 이 야곱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왜 야곱이라고 후에는 또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꼭 말씀했는데 왜 또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 본문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이긴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자기의 국가명인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이 중간에 스라가 어떤 의미냐면 프린스, 어떤 한글로는 뭐죠? 프린스, 왕자입니다.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자, 왕족.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사람들이 가장 고퀄리티로 권위를 인정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 as a prince, 왕자로서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이거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이스라는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그러면 이걸 다 한번 합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왕자로서 이겼다. 어떤 왕자냐? 정직한 왕자로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에 실제 담겨 있는 성서 안에서건 실제 현대 히브리어건 사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왕자로서 승리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정직했습니까? 야곱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아빠를 속였습니다. 속일 수 있죠. 거짓말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어요. 속임수로 받은 축복이 과연 유효할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나님 마음이시겠지 하고 퉁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서는 어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축복이 과연 유효한 거냐 이겁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보장받은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좋은 결과만 얻으면,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뜻일까요? 실제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한 발자국 조금 더 나가보면, 아빠는 속였다 칩시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요. 아빠 이삭을 속였지만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도 아빠처럼 속인 셈 치고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걸까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이름의 축복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발단입니다. 다음 뭐죠? 전개.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하고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나는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 뭘 잡고 태어났다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현대의학은 이거를 interlocking twin position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잖아요. 저희 집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반사적으로 있는 경우는 아닌데 본래 포지션이 바뀌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건 아니고, 왜냐면 수술에 꺼냈기 때문에. 제 옆에 있었거든요. 1분 있다가 세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터락킹 트윈 포지션을 한국 의학 용어로는 얽힘 자세라고 합니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거죠. 뒤바뀜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우리 집 구기가 조국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바뀌어서 지금도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 뜻은 뭔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지어줬겠죠.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 프랑스에서 활동의 세계적인 기독교 활동가인 이름이 르네 지라르. 끝에를 좀 잘 발음해. 르네,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지라르. 이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최고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모방 욕망 이론입니다. mimetic desire. 이 모방 욕망 이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가져서 나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어린 시절 딱지치기 해봤죠. 딱지를 나도 막 모아가지고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그 딱지 자체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욕망은 딱지 왕이 딱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딱지 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딱지를 수집해요. 여자들 인형 놀이를 하는데 인형을 갖고 싶어요? 최고의 인형을 갖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갖고 싶어요. 연예인들이 옷을 입고 다녀요. 패션의 트렌드를 만드는데, 누가 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욕망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방 욕망 이론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한마디로 형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형 장자권을 샀잖아요. 장자권 자체가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샀어요. 내가 형의 장자가 된 거예요. 형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형 옷을 입고 변장했어요. 형이 되려고 한 거죠. 형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찰나에 아버지가 넌 누구냐라고 물어요. 야, 넌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니, 자기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난 에서입니다. 이미 에서가 되어버린 거죠. 머릿속에 두뇌가 모든 게 에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형처럼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이거를 세상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냥 제가 일명 뒤꿈치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뒤꿈치 증후군.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애를 키워도 이 아이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누구처럼 되면 좋겠다는. 나도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죠.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자체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다녀봤던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거죠. 마치 도시 속의 시골쥐처럼 또 다른 야곱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게 나일 수도 너일 수도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야곱으로 다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야곱으로 불려지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씨름은 평생 지속된다는 거죠. 천재적인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죠. 모차르트를 보면 힘들지 않고 작곡을 하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곡 하나를 써내요. 오페라의 마술피리 서곡이라고 하는 곡은 그냥 하룻밤에 곡을 썼대요. 그런데 베토벤은 달라요. 베토벤은 수많은 초안과 수정 그리고 삭제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이걸 통해서 한 곡이 태어나는데 몇 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교향곡 9번 합창, 우리 찬송가의 그 리듬을 가져온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곡은 무려 아이디어부터 완성까지 7년이 걸렸대요. 저는 전형적인, 굳이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베토벤의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쓰고 지우고 오래 걸리고. 이 야곱은 딱 베토벤이에요. 야곱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갈등이 멈추지 않아요. 매번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승리한 것 같거든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렇고 결국 이기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은 더 악화돼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 다 끝나고 마지막 자기 삶에서도 이 아들들이 합체해가지고 요셉 아들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난국이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 이민 가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 야곱의 삶이죠. 끊임없는 하나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로 이어져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대신에 아브라함도 못 이루었고 이삭도 못 이룬 한 가지를 이루어요. 이렇게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 베토벤에 가까운 삶이지만 그 삶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못 이룬 걸 야곱은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모든 자녀가 다 믿음 안에 거예요. 야곱은 오랜 진통과 씨름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되죠. 결국 그 후손은 아예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국가명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옳고 지금 그 생각은 약간 지워놓고 자신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덕분이에요. 늘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자신과의 씨름을 이 모방 증후군, 모방 욕망 이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 자신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여기에서 나다움이라는 거는 내가 엄마가 그냥 낳아준 내 혈액형이나 유전인자나 MBTI로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기질, 성향, 그걸 난 잃어버렸어. 나 그걸 가지고 다시 오늘 설교 듣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다움이라는 정체가 뭔지를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하튼 나는 나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늘 다른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느냐. 그 다음 위기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오늘 본문에 받았죠. 씨름이 끝났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이름을 받고.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이긴다는 건데, 남이 나를 섬긴다는 건데, 근데 입장이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요.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아니, 새로 마치 거듭난 인생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이제 형을 만나는 찰나인데, 성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뒤바뀜의 현상이 그 장면에서 일어나요. 먼저 야곱이 에서에게 4번이나 절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6절에는 절하고 7절에 절하고 또 7절에 절하니 4번이나 야곱이 형에게 절을 했습니다. 흐름상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언약에 따라 흐름상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맞아요? 형이, 에서가 동생에게 절해야 이게 흐름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쑥 하고 지나가지만 이건 성서의 연출자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위기 플러스로 넣는 거예요. 이거 바뀐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버지가 일찍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로드, 주님이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하고 아빠가 일찍이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된다는 거, 형제들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마땅히 형이 동생인 야곱에게 절을 해야 마땅하고,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내가 하인이라고 해야 마땅해요. 근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야곱은 또 형 에서를 4번이나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당신의 얼굴을 뵌 것이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나의 주라고 4번이나 불러요. 에서가 야곱에게 내 주, 내 주 해야 뭔가의 진행된 흐름상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이 형에게 절했고 동생이 형에게 나의 주라고 했어요. 입장이 뒤바뀐 거죠. 마지막 또 결정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가축을 만나면서 예물로 드리잖아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33장 10절에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여기서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받으소서를 몇 번 얘기합니까? 몇 번 얘기해요? 예물을 받으소서 2번 얘기해요. 맨 위에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또 밑에 부분에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이게 NIV 성경에는 둘 모두 다 기프트로 되어 있어요. 선물. 우리 가진 성경도 예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은 선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프트.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만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선물, 기프트이고 2번째는 blessing, 축복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히브리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맨 위에 예물은 그냥 기프트, 선물 준 거고 2번째는 blessing, 축복을 받으소서, 내 축복을 받아 가소서.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죠. 그때의 축복이 이 2번째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받았던 축복입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2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형의 축복의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받았던 축복인데 야곱은 형에게 그 축복을 되돌려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형의 복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일까요? 그런데 이미 이 장면 직전에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오열하면서 화해했어요. 굳이 내 받았던 축복을 20년 전 축복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위기에서 3가지 입장 뒤바뀐 모습을 보여줘요. 절을 했고 내 주라고 했고 축복을 되돌려줬어요. 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2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 변장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형이 돌아와서 이게 동생 또 죽이게 생겼구나 싶어서 동생을 이 엄마의 오빠의 집으로 당분간 떠나보냅니다. 이 야곱은 자신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이라는 이름의 외삼촌 집으로 이제 집을 빨리 막 짐꾸리 패킹해가지고 나 이게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하고 떠나려고 할 찰나에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주목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의 가장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그 전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거기까지만요. 이게 지금 막 집을 떠나려고 할 찰나에 아빠가 그 떠나는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인 줄 알고 해준 거예요? 여전히 에서라고 속고 해준 거예요? 이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해 준 게 분명하죠.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복이냐면 자손에 관한 복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와 시작.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거는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써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성경 끝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들은 지금도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자손과 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에서가 되어서 받았던 축복이 있었죠. 그걸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28절을 윗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 지금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거 전부 다 돈이 되는 물질이에요. 재물에 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밑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부분은 남들이 다 나를 섬기고 모든 나라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형제들도 나를 주인이라고 섬기게 된다. 이건 권력에 관한 축복입니다. 재물과 권력의 축복을 아빠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준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재물과 권력에 관한 축복이죠. 근데 이젠 집을 떠나려고 할 찰나에 이게 야곱인 걸 뻔히 아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실 때 자손과 땅에 관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뒤바꿔놔요. 야곱의 인생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의문부호들을 전부 일소에 해결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의 운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결같이 자손과 땅이에요. 그 자손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그 땅을 향해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기초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만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에게 그 축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되돌려주는 장면에서 야곱은 이 정직하게 받은 축복은 이제 변장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에서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
정직한 왕자로 받은 빅토리, 이겼다는 것. 이게 오늘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에서도요, 야곱도 각자 받아야 될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재물과 권력을 받았고 야곱은 자손과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것을 향하여 모방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거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늘 남의 주머니 가지고 생각해요. 남의 나라 거 생각하고 남의 교회 생각하고 남의 자식 생각하고 남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조차도 관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과거의 재물과 권력의 축복, 그걸 어떻게 받은 건데 그 축복을 형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야곱은 에서가 되려고 했던 그 나이트메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씨름판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나다움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그 나다움을 상실하면 혼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왕자로 야곱은 거듭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들 추억의 노래 아세요? 추억의 노래.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네. 아, 그래요? 아, 모르시구나. 아무도 몰라요? 알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000도 해볼까요? 여자들도 있는데 000 심화로 했던 거예요. 0000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나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공주다. 왕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의 나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세상의 왕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게 나다움인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씨름판에서 회복한 나다움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거고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가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투쟁의 연속일지라도 결국 가장 고귀한 걸 얻는 거예요. 이게 나다움에 대한 희망이고 의미인 거예요. 세상 발꿈치 잡고 남이 사니까 그거 사고 남이 하니까 그거 하고 남이 가방 메고 있으니까 메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누군가에게 늘 패러디 당하며 살지 않고 누군가의 제2의 제3의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나다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 귀가 세상 너머에서 저 초월적인 세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무리 세밀하게 들려도 튜닝이 되고 주파수가 잡혀서 그 소리를 듣는 나. 재물과 권력 따위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나다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늘 형 발 뒤꿈치 잡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손을 잡고 울면서 간구하는 이스라엘로 뒤바뀌어졌어요. 우리도 나다움의 씨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항상 세상 뒤꿈치를 잡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씨름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처럼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처럼 되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에서 발 뒤꿈치 망령에서 벗어납시다. 야곱의 전반기는 에서가 되려 했지만 나다움을 위한 씨름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완성, 이스라엘의 참된 완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묻어난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다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싸웠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버림받은 배신과 싸웠고 고독과 싸우고 수치와 모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패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나다움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뒤꿈치 잡으려고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나다움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나다움이다.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휘둘려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 발 뒤꿈치 망령에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 경제가 내려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면 몸둘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의 씨름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 나다움을 회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